어, 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신년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갈 길과 할 일, 하나님께 마땅히 그리고 아브라함이 출발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고요.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불신앙 버리고 단을 쌓고 할 때 하나님은 시대를 맡기고 또 거부의 축복까지 안겨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옛 틀, 옛 틀이 여전히 메시지도 많이 받고 많이 뭐 하는 것 같은데 연륜도 쌓여졌는데 옛 틀이 자꾸만 생각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옛 틀을 깨는 것이 필요해요. 옛 틀을 끌려면 옛 틀을 깨는 근거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갈 길과 할 일, 또 마땅히. 근데 갈 길은 우리가 같은 길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할 일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 전체는 영적 플랫폼, 영적 파수꾼, 영적 안테나인데, 하는 일은 역할 따라 또 그 분야에 따라 목회자가 하는 일이 있고 또 중직자가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렘넌트가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는 응답은 놀랍도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아마 여러분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현장에서 좀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어렵다. 사람들은 거의 막 어렵다, 힘들다. 보통 그런 말들을 해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되는 것들 핑계를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세계 복음화 시대고,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 잡고 가는 그런 시대예요. 오늘 여호수아 1장을 봤습니다. 중요한 거죠. 옛 틀을 깨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왜 잘 안 될까? 왜 어려울까? 이 틀이 자꾸 갇혀 있어요.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또 그 벗어나면 그 틀을 깨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갈대아에서 빠져나오라 했듯이 그 갈대아의 그 틀, 갈대아의 사상, 그쪽의 그 문화, 그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살리려고 하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안 합니까? 계란을 밖에서 깨트리면 후라이가 되어서 그냥 음식으로 끝나버리고 안에서 깨트리면 병아리가 되어서 세상을 날고 그런 닭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이 깨는 거, 뭘 깨느냐? 틀.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참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럼 오늘 근본적으로 말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 백성과 더불어 이제 요단을 여호수아 3장에는 요단을 건너는데 벌써 그 요단이 앞에 있을 것이니까 그리고 지도자가 바뀌었으니 지금 여호수아 너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느냐? 지금 복음 시대다. 그리고 복음 시대인데 나의 시대요. 우리 초대교회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신다. 왜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에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이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는다. 오늘 여호수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가시거든요. 자,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너무나 귀중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개념을 가지고 한 가정의 가장이다. 뭐 이럴 뿐이면 굉장히 또 힘들어 버려요. 괜히 부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미셔나리가 선교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이 선교사다. 나는 지금 어딨냐?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속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요서 1장에 담대하라 여러 번, 약 한 9번 가까이 그렇게 그냥 두려울 일이 있고 염려될 일이 많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이 말은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중요한 가나안 땅을 살리러 갈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사는 이 남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례자로서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흑암 꺾고 하나님 나라로 정복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트 임마누엘 온네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할 일과 갈 길과 할 일이 분명하면 그 비밀을 가진 아브라함의 그 출발, 모든 불신앙 내어버리고 여호와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 시대를 맡겼을 뿐 아니라 한 시대 사진은 재벌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세상은 이 경제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이런 축복을.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여호수아와 칼렙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언약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언약이 희미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자꾸 놓치게 되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언약이 분명하단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분명합니다. 생각 속에. 자, 오늘 자, 그러면 틀대로 담겨지죠. 언제도 말씀드렸죠. 두부모가 네모진 것은 네모진 틀에 그 두부되는 그 내용들을 집어넣으니까 네모진 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반지라든지 뭐 어떤 다른 제품 이렇게 형틀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릇 틀, 그릇 생긴 그 속에서 틀을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틀이 변화됐는지 내가 변화된지 해가 바꿔지고 작년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 내가 이 틀이 바꿔지면서 살았는데 틀이 바꿔졌는지 안 바꿔지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그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죠? 일단 언약이 분명해야 되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을 잡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2절이요. 얼른부터 요단 할 때는 3장이 나와야 되는데 1장 2절에 나오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된 땅. 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틀을 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는 지금은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산업을 살릴 선교사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로 여기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질 때 사실은 틀이 바꿔집니다. 근데 이거 좀 내 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죠? 요단을 건너는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불가능해. 우린 거의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고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nothing 속에 everything.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들이 다죠. nobody 속에서 everybody. 안 되는 그 속에 놀라운 축복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역발상이라는 말들. 좀 이래 보면 그래서 언제든지 올해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 갈등, 위기 이 속에 하나의 놀라운 답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몰라버리면 빠져버립니다. 여기 빠져버리면 사단에게 전략에 말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게 뭐죠? 모세는 죽었고 앞에 요단은 있는데 이것을 건너라. 여호수 앞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그리고 요단 이거 또 이거 옛날에 알죠? 홍해를 건너온 경험 알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벌써 생각이 언제나 언약적인 믿음의 생각 가지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인지라 약간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강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뭐요? 내가 네하고 함께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이게 불가능하게 볼게요. 그렇다면 뭐죠? 내 생각. 내 생각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거의 이게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여호수아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은 겁니다. 벌써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일, 광야 통과하는 길, 그 속에서 불신앙 자들이 어떻게 되었고 믿음 가진 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올 2023년 특히 가문을 놓고 좀 기도하세요. 가문 살림. 가문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가문과 함께 후대.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주로 남편들이 안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좀 기도할 일이에요. 여기 말하는 가문 복음한데 집안 식구도 되는 거지만은 특히 안 믿는 남편들을 놓고 본격적으로 또 믿는 남편은 정말로 교회 든든한 일꾼들과 중직자로 세워지도록 그런 기도가 가문과 후대. 그러면서 교회와 함께 또 현장. 이 부분이 이제 그동안 안 되어 왔잖아요. 그동안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뭐요? 올해는 이 부분에 도전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할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237 하는 겁니다. 뭐 오히려 세계 복음화 하면 좋은데 좀 구체적으로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 전에 구체적으로 나는 어느 나라 이 마음 담고 한번 기도해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되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언약은 이미 주었다. 1장 3절 그 나오죠. 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언약 줬다. 그때부터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들은 벌써 뭐요? 얼마만큼입니까? 저 가나안 정탐할 때도 미리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어마어마하니라 이미 주었다. 1장 3절에 이미 주었다. 그런데 준 것도 그 범위까지도 말합니다. 거기 1장 4절이요. 범위 넓은고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저 해 쪽속의 땅과 또 해지가 저 대해까지 저 바다 그 이스라엘 땅 유대 알잖아 이거 지중해 안에서 저 바다까지 이쪽에서 이거 전부 다 주겠다는 거죠. 이 지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범위 또는 경계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응답받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 길과 할 일 분명히 붙잡으면요. 올 2023년도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레미야 42장 3절 봤죠? 갈 길이 뭡니까? 그런 근본의 길, 오직의 길, 중심의 길. 할 일은 뭡니까? 교회와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가진 영적인 플랫폼이 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기도하는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현장과 렘넌트와 막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 그게 우리가 딱 되어져 버려요. 그 교회는 그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 버리면 개인과 삶의 교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된다. 그걸 올해는 꼭 붙잡고요. 이것저것 많이 잡을 것도 없습니다. 그 응답 받아버리면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 받으면 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가잖아요. 가는 길에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이거보다도 감히 복음 가진 여러분을, 그 누가 여러분을 건듭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경이 되고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힘을 가져도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평생을, 우리 얼마나 결국은 이게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네하고 어떻게 함께 하겠다. 평생에 내가 네하고. 이거 복 중에 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부터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그래서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자, 이것저것 볼 거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남북이 갈려지고 동서 사상 이념, 여기에 성도들끼리 어떤 데는 뭐 교회도 그렇게 말한다. 그거 큰일 나죠. 그 이념, 어떤 면은 이게 이제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마라. 이런 이념 저런 이념들이 있다. 하나님이 치지 말라. 그리고면 네 길이 뭐겠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건 전부 다 길을 막는 겁니다. 극좌도 문제, 극우도 둘 다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 이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뭐요? 일단 선교사다 하는 선교사.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주기 때문에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천명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절대 실패할 수도 없고 실패는 혹시는 망할 수 없죠. 네, 하나님 이런 보장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 하나님이 이미 네가 밟는 땅, 그죠? 이미 주었다. 이미 주었다. 전부 다 이미 미리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다면 간단하지요. 뭐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길로 가면 돼요. 쉽잖아요. 길 모르는 그 길이 어렵지 길 아는 데는 쉽습니다. 정글 속에도 목적지 가려면 그 정글에 길을 열고 가야죠. 길을 열지 않으면 다치고 상처납니다. 어쨌든 열려졌다. 길을 따라가라. 뭔 길인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을 따라가라. 그게 뭐죠? 근본의 길. 근본의 길이요. 오직의 길이요. 중심의 길. 이 길을 따라. 이거 전부 합쳐버리면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어디에 가기 전에 문을, 그 문도 뭐요? 알고 봤더니 좁은 문이야. 사람이 찾는 사람도 적어. 근데 그 길도 협착해. 세상 것 가지고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오직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는 그걸 볼 수 있어. 발견해야 됩니다. 그 들어간데 그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야 될 길이랍니다. 자, 가야 될 길이 있는 것과 함께 전부 다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방향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씩은 할 일이 조금, 직분별로 좀 다를 수도 있다. 똑같은, 결국은 종합적으로 볼 때는 플랫폼, 영적 플랫폼, 기도하는 파수꾼, 그리고 영적인 안테나인데, 쉽게 말하면 여기서 뭐요? 목회자가 할 일이 좀 있겠죠. 그리고 중직자가 할 일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렘넌트가 할 일을. 사람이 자기 일거리를 못 찾으면 참 불편합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내보내는 게 뭐였냐면, 오늘 갑자기 출근들이 자기 책상을 빼버렸다. 그러니까 텔레비 가는 앞에다 나는 보지는 확인을 못하고요. 그럼 그 사람 굉장히 당황하겠죠. 일거리를 안 줘버렸는데 뭐예요. 그럼 자연 명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불어서 내게 주시는 할 일이 있다는 거, 참 귀한 거죠. 우리는 이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너트가 힘을 모아서 실제로 뭐가 되느냐? 영적 플랫폼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 얻을 자가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있습니다. 우리 가게도 공장도 산업에도 교회도요. 사람이 올 수 있는. 교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는 장사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말씀 가진 플랫폼. 그리고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 파수 망대 그러면 좀 막연해요. 망대 아무리 써도 사람 없으면, 파수꾼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파수꾼. 그리고 영적인 안테나. 전 세계와 통하고, 현장과 통하고, 렘넌트와 통하고, 교회와 통하고, 내 자신과도 통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언약 잡고 이 길을 따라 이걸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려지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오직이 됩니다. 오직. 이 근본의 길, 오직의 길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니까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답이 나오죠. 이런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경쟁이 안 되는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으로 올 수밖에 없죠. 우리 유일성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 땅에 문제가 유일합니다. 그 문제의 해답이 유일합니다. 그 답을 가진 사람은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재창조는 생명의 역사라면 재창조. 이 땅에 새 것이 없습니다. 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그럼 뭐가 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는 영혼, 새 생명 얻는 것. 그것만은 재창조입니다.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실제로 증거로 하나님은 주시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결론을 조금 내면, 자, 오늘 여호수아에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시대가 열린다?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에 큰 비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뭐죠?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확실히 잡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실히 보았고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를 여기서 말씀드리면 지금 복음 가진 교회 시대를 하나님 지금 세상에 지금 점점점 교회가 복음을 잃어가 버립니다. 위기가 어떤 면은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근데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기회입니다. 뭐죠?
오직의 복음 가진 교회를, 그런 시대를. 그럼 이게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 운동하는 우리 초대교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중직자 시대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복음 가진 성도 또는 이 중직자,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입니다. 아주 여러분이 조금만요 생각만 딱 바꿔버리면 많은 응답들이 준비됐습니다. 문제 속에는 뭘 찾느냐? 답을 찾아내니까 답. 많은 사람이 그동안 왜 자꾸 실패하느냐? 큰 문제. 여기에 빠져가지고 세계의 복음화 눈을 못 떠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기로 하는 진정한 소원과 계획은 다 놓쳐버린 겁니다. 답을. 그리고 갈 때가 뭐요? 내 자신이 갱신하는 아주 기회입니다. 하나님 여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번 갱신해버리는데 그 시대를 이끌어는 거부가 되고 재벌이 된 겁니다. 위기는 위기 아닙니다. 엘리야는 위기로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이런 축복을 딱 놓고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받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받는다면 지금 뭐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열렸다, 이런 믿음 가진, 나는 복음 가진 선교사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이 뭐죠? 결국은 근본의 길이요, 오직 길이요, 중심의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영적 플랫폼, 영적 파수꾼, 영적 안테나를 준비하면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신다. 오게 되는 거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중요한 일은 이거 아닙니까? 이건데 이 일을 위해서 각자의 쉽게 말하면 역할, 이게 군인이라고 다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치는 사람도 있고, 차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비행기 모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실탄 나르는 사람도 있고요, 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 모아져서 전체를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교회는 종합적인 것입니다. 우리 전체 하나하나 파트별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특히 기도를 모으는. 우리가 하려면 영적 플랫폼, 많은 답을 계속 하나님 말씀 주시겠죠. 파수꾼, 안테나,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뭘 바꾸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좀 이래서 하나님은 오늘을 바꾸십니다. 나의 삶의 오늘이 바꿔지는 게 그게 출발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그게 속는 거거든요. 저 히말라야 산에 새 뭐 있잖아요. 후회하는 새, 내일은 집을 지으리. 그 낮에 실컷 놀다가 밤 되면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말이야. 달달달달달 떨죠. 그런데 그때 생각합니다. 내일은 집을 지으리. 그런데 또 이제 날 밝으니까 막 잊어버리고 또 막 맹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는 결국 이제 하나 내려오는 이름이 전설의 새인데, 그 새가 그래 됐다는 건 없어지고, 결국은 뭐요? 오늘을 놓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이 가장 좋은 것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한다가 아니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자체가 벌써 플랫폼이요, 파수꾼이요, 안테나입니다. 그 좁게는 그렇고, 이게 이제 실제로 각 개인별로, 현장별로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을 바꾸실 뿐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현장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현장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현장으로. 자, 이런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세계를 바꾸신다. 이게 뭐요? 시대를 바꾸는
세상에는 시대를 앞서가면 선구자라고 하잖아요. 시대를 바꾸는, 어렵다고 다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 하는 때에 하나님은요 절대 불과하는 그 시대에 언약 가지고 도전하는 자에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가야 할 길, 해야 할 것, 응답을 놓고 조금만 기도 시작한다면, 우리가 조금만 하니까 아예 뭐 조금인데 진짜 중심 잡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믿으시기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려운 때에 여호수아 시대를 열어갔던 것처럼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의 초대교회 시대를 지금 열어가시고, 우리 중직자의 시대를 하나님 열어가시고, 초대교회 렘넌트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신다. 이 믿음 가지고 정말로 주님 바라본다면 응답은 계속 오게 됩니다. 이 참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 중직자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중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복음 가진 초대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중직자와 렘너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받는 시대의 주역들로 든든하게 세워주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미 허락하셨사오니 응답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